그 드립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드립인데 보통 줄여서 드립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드립의 국어 사전적 정의는 남을 웃기기 위해서 즉흥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보통 예능 프로를 보면 이제 이런 드립을 많이 하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김용민 교수의 가벼운 고백을 보면 이 드립이라고 하는 이 정의를 좀 확장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드립은 뭐뭐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명한 내용이 있는데 그걸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드립은 거짓말도 아니고 개소리도 아니고 또 훈계도 아니고 망언도 아니고 모욕적인 언사도 아니다. 딱 이 말뜻을 들으면 정확히는 잘 모르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드립의 사례를 몇 가지 이제 설명을 하는데요. 그 썸을 타는 이제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말하면 다른 사람이 저도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대답하면 이것은 사랑의 미러입니다. 한 사람이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말했는데 또 다른 사람이 우리 엄마도 저를 사랑해요라고 말하면 이것은 망언입니다. 한 사람이 저는 당신을 사랑해요라고 말했는데 저도 저를 사랑해요라고 말하면 이게 드립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예가 하나 있는데 제가 이제 청년부 사역할 때 이 청년들이 이 명절 때만 되면 이 가족이나 친족들로부터 이와 비슷한 소리를 들어가지고 계속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습니다. 엄마가 오랫동안 이제 연애를 하지 않고 있는 자녀에게 이 사랑과 애정이 담긴 이런 드립을 날릴 수 있습니다. 요즘은 너 좋다는 미친놈 없니? 이게 드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는데 훈계는 아니고 뭔가 메시지가 있는 이게 드립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제 드립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을 했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무화과 나무를 이제 저주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이제 이 예수님의 저주의 이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어떤 강한 책망과 어떤 심판의 메시지로만 계속 생각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을 이제 계속 묵상하다가 예수님의 저주 안에 담긴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마음이 그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실 드립은 이제 문장을 비트는 거거든요. 문장을 비틀어서 말하지만 사실 그 문장 이면에는 이 사랑과 애정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아까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했던 그 말에 사실 말은 어떻게 보면 그 문장 자체는 그냥 물어보고 어떻게 보면 왜 안 사귀냐고 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그 사랑이죠. 그게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저주 속에 담긴 그 예수님의 사랑을 좀 느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을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사실 이 마지막 일주일 동안 일어난 그 사건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좀 이 시기에 있어서는 좀 학자들마다 좀 견해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성전 정화 이야기를 다루었는데요. 이 사건이 이제 월요일에 일어난 이야기로 보기도 하고 화요일에 일어난 이야기로 보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화요일에 일어난 이야기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관점 차이가 사실 하루 차이인데 주로 금요일, 토요일은 대부분 같고 이제 월, 화, 수, 목이 어떤 이야기가 있었는지 약간 그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이제 무화과 나무 저주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이 사건이 이제 언제 일어났는가 있어서 그 우리가 이제 지난 다루었던 성전 정화 이야기와 연결이 좀 되는데 무화과 나무 저주 이야기를 보게 되면 마태는 이제 결과만 간략히 기록했고 이제 마가는 좀 더 자세히 기록했거든요. 그래서 마가는 성전 정화 이야기 앞뒤에 이제 무화과 나무 저주 이야기를 양쪽에 이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틀에 걸친 이야기로 마가는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좀 마가복음을 먼저 좀 보면 이 흐름이 어떤지를 좀 알 수 있어서 좀 마가복음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 14절인데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전을 정화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이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성전 정화 이야기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나와서 베다니에서 머물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있었던 일인데 마가복음 11장 20절입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린 채 마른 것을 보고, 제자들이 아침에 지나가는데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마태는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결과만을 기록했고, 마가는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시점과 제자들이 본 그 시점 두 가지를 다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 정화 이야기 앞뒤에 무화과 나무 저주 이야기를 배치식금을 통해서 일종의 샌드위치 구조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샌드위치 구조를 이뤘다고 했을 때는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성전 정화 이야기와 무화과 나무 저주 이야기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이제 무화과 나무가 가지고 있는 특징과 그 상징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녀의 모습, 첫 번째는 뭐냐면 완성된 모습이 아니어도 작은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3, 4월에 이제 잎이 무성히 자라서 열매를 여러 번 맺는데요. 이 3, 4월에는 파게라고 하는 열매를 맺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이제 열매를 맺는데, 그다음에 8월, 9월 이제 가을쯤에 테에나라고 하는 이 열매를 또 맺습니다. 이 8월, 9월에 맺는 이 열매가 보통 이제 가장 잘 익은, 먹는 그런 상품성이 있는 열매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지막 일주일 기간을 보내는데 이 기간이 6월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6월절 기간이 3, 4월 기간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3, 4월에 그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히 자라고 이제 파게라는 열매가 맺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걸 생각하고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남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가 앞에서 무화과 나무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6월절을 앞두고 8월, 9월에 맺는 이 테에나라고 하는 그런 열매를 지금 기대하신 것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비록 바람이 불면 뚝뚝 떨어지는 그 3월, 4월에 맺는 이 파게라고 하는 열매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니까 잎사귀밖에 없었다는 건 뭡니까? 이 파게라는 열매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 그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그 의미를 우리 신앙에 한번 접목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열매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의 결론이 열매로 너희를 안다고 말씀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시면 알겠지만 산상수훈에서 요구하는 어떤 신앙의 삶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땅에서 이것을 실천할 수 있어 할 정도의 수준을 요구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시한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우리 신앙의 목표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의 목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산상수훈의 그 기준을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지금은 언제라고요? 3월, 4월 아직 산풍성이 없고 바람이 불면 뚝뚝 떨어지는 이 파게, 어떻게 보면 그런 작은 열매를 바라신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봄에 작은 열매라도 맺어야 가을에 여러분 온전한 열매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봄에 열매가 안 맺혔는데 가을에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죠. 봄에도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그 나무는 이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보면 그런 볼품이 없는 바람이 불면 뚝뚝 떨어지는 그런 작은 열매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지금 엄청난 신앙의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서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
그게 아니고 우리 삶에 어떻게 보면 작은 그런 삶의 열매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 정유정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는데요. 그 한국 스릴러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이 정유정 작가는 그 인간의 욕망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소설을 이제 많이 썼는데요. 이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되게 중요한 주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화,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어떻게 보면 이 우리의 욕망을 잘 다스리고 훈련할 것인가,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스릴러 소설을 읽지는 않는데 이 정유정 작가의 소설을 읽어요. 왜냐하면 이 작가가 이 욕망에 대해서 되게 적나라하게 묘사하는데 그 소설 속에서 담긴 메시지가 많이 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연히 TV를 보다가 그 거인의 진격이라는 프로를 봤는데, 이 프로는 아마 이제 좀 영향력 있는 어떤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자기 삶을 나누는 그런 프로인데요. 이 정유정 작가가 나와서 자기 그 인생 스토리를 좀 나누는데 되게 인상 깊었던 내용이 좀 있었습니다. 정유정 작가는 되게 좀 가난했었는데 이제 간호사가 됐거든요. 근데 소설을 쓰고 싶어서 이 직업을 그만두고 소설가의 길로 들어섭니다. 근데 여러분, 소설가가 되려면 소설을 써가지고 어디에 이렇게 제출하고 상을 받아야 이제 등단도 하고 책도 낼 수 있거든요. 장편 소설을 한 11번 정도 써서 냈는데 다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단편 소설도 쉽지 않은데 여러분, 장편 소설은 시간도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는 뭐냐면 11번째는 그래도 입상을 했대요. 근데 입상하면 뭐가 좋냐면, 입상을 하게 되면 심사위원이 심사평을 해준대요. 그러니까 입상도 못하면 자기 소설에 대한 평가도 받지 못해요. 근데 11번째 소설을 제출해서 입상을 됐는데 그 심사위원의 심사평이 완전 혹평인 거예요. 한 심사위원이 작가라는 말도 안 쓰고 작자라는 말을 썼다는 거예요. 그 무슨 의미입니까? 당신의 소설은 작가, 소설가 수준의 글이 아니라는 거죠. 저 같으면 아마 소설가의 길을 접었을 것 같아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12번째 소설을 써서 냈는데 이 소설이 이제 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설가의 삶을 사는데요. 그 다음 소설이 이제 7년의 밤이라는 소설인데 이 소설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이제 알려지게 됐는데, 또 아픔이 있는 게 뭐냐면 그 다음 소설을 이제 쓰려고 소설을 쓰기 위한 재료들을 이제 다 이제 준비한 다음에 소설을 이제 쓰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유방암에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투병 생활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사람들한테 알리지 않고 몰래 투병을 하고 작년에 사실 유방암이 완치가 되지 않는다고 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2년마다 정기 검진하라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조심하면서 이제 더 이상 뭔가 이제 방사선이나 항암 치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작년에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10년 넘게 투병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유정 작가를 알기에 그냥 베스트셀러 작가로 알고 있지만 그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는 그 과정은 너무나 여러분 힘들고 고통스러운 여러분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1번째 소설에 입상을 했습니다. 이거 작은 열매 아닙니까? 근데 그 작은 열매도 혹평인 거예요. 근데 이 작은 열매를 디딤돌 삼아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 전진해서 나갔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글을 쓴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수없이 글을 쓰고 조정하고 또 썼던 걸 찢어버리고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결과적으로 하나의 소설이 나오거든요. 그 한국 역사를 되게 감동적으로 잘 가르치는 그 최태성 씨의 다시 역사의 쓸모라는 책에서 그 안창호 선생님의 이야기를 소개하는데요. 그 안창호 선생님의 그 이력 중에 우리가 잘 모르는 이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미국 LA에 리버사이드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은 이제 큰 오렌지 농장이 있고 여러 나라 이주민들이 여기 와서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얼마나 차별이 심합니까? 특히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 심했는데 한국인은 그래도 같은 이제 여러분 동양인, 중국인, 일본인보다도 훨씬 더 차별을 많이 받아서 그 일자리 취업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한국이 일제 침략을
받고 있었고 또 한국에 워낙 소수다 보니까 그 일자리 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안창호 선생님이 이제 미국 유학을 갔는데요. 공부보다는 이 한국인의 비참한 생활을 본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를 미루고 이 한국인의 이 힘든 현실을 도와주는 게 시급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농장에 같이 가서 같이 일하고 농장주랑 이제 협상을 하면서 한국인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그 고된 그 노동 속에서 그 안창호 선생님이 그 한국인 노동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정성껏 땁시다. 오렌지를 정성껏 따면 떨어지는 오렌지가 적을 것이고 이 낙과가 줄어들면 농장주가 좋아할 것이고 농장주가 좋아하면 한국인을 신뢰하기 때문에 한국인 일자리 구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고 한국이 나중에 독립을 호소할 때 미국인이 지지해 줄 것이다. 그럼 결과적으로 여러분 이 오렌지를 정성껏 따는 것이 독립을 이루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렌지를 정성껏 따자고 그 한국인 노동자들한테 계속 강조했다는 거예요. 최태원 씨가 그 안창호 선생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그 끝에 이런 이야기를 기록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삶이라는 단어는 크게 거창해 보이지만 이를 구성하는 오늘의 일상은 어쩐지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어제와 크게 다르지 않는 오늘을 보내고 재미와 보람에 앞서 생존을 위해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복되는 행위로 채워진 예측 가능한 일상을 보내죠. 그런데 일상의 행위에 건강한 의미 하나가 부여되면 지루하게만 느껴졌던 오늘이 전혀 다른 방향성을 갖게 됩니다. 중략하고 마지막에 정성껏 하루를 보내려는 시도가 모여 우리의 삶을 그리고 우리의 모두의 역사를 바꿀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그 하루하루를 정성껏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하루의 정성이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역사를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도 이제 설교 시간에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여러 번 강조해 드렸죠. 저도 뭐 직장 생활하고 이후에 목회 한 20년을 돌아보면 사실 한 주의 삶이 거의 똑같거든요.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루, 한 주 그 삶이 쌓이고 쌓여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마음의 소원 1%라도 제가 성장하고 변혁되기를 바란다고. 여러분 1%의 변화 성장 여러분 잘 몰라요. 여러분 1%의 변화 성장이라는 것은 사실 내가 변화됐는지 성장했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내 삶에 작은 열매가 맺혔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엄청난 기준을 제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 가운데 작은 열매를 바라셨다는 거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도 우리 일상에서 우리의 수고와 애씀을 통해서 작은 열매라도 맺히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자녀의 모습 두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무는 삶.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보고 다음 날 가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라 있는 것을 봤습니다. 제자들이 궁금증이 생기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0절 22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21절 말씀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기도를 강조할 때 이 말씀 붙잡고 많이 기도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우리가 막 믿고 정말 믿음으로 신뢰하며 기도하게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 받을 수 있다.
보통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해석하는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맥락 흐름을 잘 보시면 여러분 이 메시지의 강조점은 좀 다른 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이 21절에서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요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산이 나오는데 이 산이 어떤 산인지는 학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이 있는 그 성전산을 말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바다는 그 가까운 곳에 있는 사해 바다를 말한다고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내용이 뭡니까? 성전산이 이 사해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성전 시대가 종말할 것이다. 지난주에 여러분 성전 이야기, 성전 정화 이야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메시지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너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너희가 의심하지 않고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여러분 이 말씀을 깨닫고 목격자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믿고 구하는 것을 다 받는다는 이 의미는 우리가 원하는 소망하는 것을 다 기도응답을 받는다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삶,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성취되는 삶에 대한 이 자기 고백이 있는데 이 고백을 보시면 여러분 이 연결이 잘 될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 9절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질병을 많이 고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고쳤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고쳤습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 질병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자기의 질병이 고침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겁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거든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 삶에 머문다고 고백을 하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비록 자기는 질병의 아픔을 계속 가지고 있지만 자기 사역 속에서 자기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 역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 고린도서의 말씀이 약할 때 강함이라. 꼭 우리가 뭐 아파야만, 꼭 무슨 이런 고통이 있어야만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우리 필요가 채워질 때도 있고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응답돼야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이 안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무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서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바울이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기도 응답을 받는 것으로 여러분 판가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낸스 거스리의 무엇을 위해 기도할까를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의 의미를 되게 잘 정의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기도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를 흔들어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아내는 열쇠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도 하나님에게 거절받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보면 기도의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에게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기도의 목적은 우리가 아버지를 알아가는 데 있다. 그렇게 깊어지는 관계 속에서 우리 의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 기도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나의 뜻을 아버지 뜻에 맞춰가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아버지 뜻에 맞춰야만 아버지 뜻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내가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 뜻이 안 맞으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고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가고 그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을 내가 경험하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머문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지방에 되게 흔한 나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그 열매 있죠? 요즘은 한국에서도 구해서 먹기가 쉬운데, 사실은 예전에는 이거 사실 우리가 한국에서는 구하기 어렵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이거 어떻게 보면 시장에 늘 있는, 어떻게 보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열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에서 보면 이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 의미를 좀 이해하면 예수님의 저주 속에 담긴 예수님이 뭘 원하셨는지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한번 그 대표적인 말씀을 한 두 군데 좀 찾아서 같이 읽어보면 좋을 텐데, 열왕기상 4장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무화과 나무 아래 산다는 게 뭡니까? 평안히 살았더라 말했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 산다는 건 뭘 말합니까? 평안히 사는 것. 하나님의 보호 아래, 하나님 인도하시는 가운데 이 평안과 이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뭐라고요? 무화과 나무 아래 사는 거예요. 또 하나 볼까요? 미가서 4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이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입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무화과 나무에 앉을 것이라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왜 두렵게 할 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어떤 다른 것도 자기 안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맥락 안에는 평안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거죠. 무화과 나무 아래 사는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한 이 사건을 뒤집어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뭘 원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사는 걸 바란 거예요.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무화과 나무 아래 사는 게 아니에요. 무화과 나무 밖에 사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 밖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들은 그것이 옳아 보이고 그것이 자유인 것처럼 보이고 그것이 번영처럼 보이지만 거기에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 저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화과나무 저주 이야기를 표면적인 결과만 보면 안 되고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명절을 맞이해서 명절이 되면 우리가 가족을 돌아보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고 또 친척들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소망함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나 우리 가족이나 친족들이 이 무화과 나무 아래 사는 삶, 그것을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머무는 삶을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이 작은 열매가 맺히고 그 작은 열매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 역사에 동참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불렀던 찬양을 우리 다시 한번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 삼아 같이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길 나 부짓지 않으시고 부짓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고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소망 내 삶을 있네. 통해 내 삶을 영광 통해 받으실 주님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나 노래하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삶을 통해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이 시간에 예수님의 그 마음, 그 예수님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를 향하여 엄청난 높은 기준을 제시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우리를 책망하고 훈계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수고를 알고 있다, 너의 애씀을 알고 있다, 비록 너의 수고가 바라보면 뚝 떨어져 버리는 작은 열매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아라. 인내하고 견뎌라.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너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떻게 성취하는지를 기다리며 인내하며 바라보라. 우리가 이 시간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 약속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가족을 돌아보며 우리 부모님과 친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다 함께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사는 그 축복과 그 은혜와 그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